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두 번째 시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셀 모임에 있어서 오늘 주부에 보시면 첫 우리 4W에서 웰컴 질문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셀 모임에서는 꼭 이 나눔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과의 첫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눠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작년 반에도 우리 청년 리더 반에도 어,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남녀 간의 어떤 첫 사랑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자 반, 셀 리더 반입니다. 남자 반에는 부인이 첫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요. 그런데 우리 청년 리더 반에서 첫사랑 이야기를 좀 해 보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직 첫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못 하고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바꿔 놓은 겁니다. 첫사랑,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번 받아봤던 그 어떤 것을 느껴본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왜 이 질문을 하고 이것을 먼저 나누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사실 우리 첫사랑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가?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 주시는 이 말씀이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여러분, 아직 이 신혼의 어떤 결혼도 해 보지 않고 신혼의 경험도 없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신혼의 그 어떤 달콤한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이 청년들에게 그 신혼의 그 달콤한 그 시절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첫사랑의 경험을 아직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해당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 첫사랑을 경험하라. 첫사랑을 경험하라. 첫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살펴봤듯이 참 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수고들이 있었고 많은 인내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죠. 이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뭔가? 결론을 뭘로 내렸는가 하니 기노스의 암과 오이다의 알미라는 알고 아노라라는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것으로 제가 저번 주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뭘 진단을 합니까? 진단을 하죠.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 여러분, 그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만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는가? 그 원인 분석이 문제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참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문제 첫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 한 가지가 알고 아노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서론을 시작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그 원인을 분석부터 먼저 하고서 오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 아노라. 알고 아노라. 두 번째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일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참 이 6 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참 에베소 교회는요. 참 좋은 어떤 그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또 영적 지도자로부터 참 말씀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사도 요한이 평생 그 교회를 섬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곳에 있었고 참 많은 좋은 어떤 목회자들로부터 참 말씀 교육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참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뼈대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 뭐 인제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이것을 딱 판단을 해서 그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을 내어 쫓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정통을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겁니다. 참 좋은 교회 맞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참 어떤 참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참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아 저거 잘못되어서 아 저거는 가짜야. 저거는 이단이야.' 말씀의 잣대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그래서 니골라당까지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참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판단하는 것이 어디를 향했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됐던 거예요. "야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것이 잘못되고."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와도 여러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참 우리 한국 교회 일제 시대 때 이 한국 교회는요. 정말 신사참배라는 일제 시대에 여러분 신사참배 아십니까? 일본 천황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남 중심으로 이 부산 이 경남 중심으로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는 절대 신사에 참배할 수 없어." 그래 갖고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 가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그런 이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참 잘했지요. 신사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거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 참배를 너무나 교회가 고난이 심하니까 이 신사 참배를 가결을 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 대구에 가면 대구 대구 제일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것을 이 신사 참배를 하도록 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움을 피하면 잠시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사 참배를 했단 말씀이죠. 그리고 인제 이 해방이 되었어요. 잘못했지요. 신사 참배 잘못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사 참배를 했던 교회와 그러지 못했던 이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이 교단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이 교회들은요. 신사 참배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잘했지요, 잘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내가 신사 참배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교단을 나누지 말았어야 되지.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단 말씀입니다. 고신교단 중심으로 아직도 그들은요. 사실 제가 이 고신 출신 아닙니까? 고신교단 성도들의 피에는 뭐가 흐르느냐 하면은요. 신사 참배 반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랑과 용서로 품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잘 지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새벽 제단 샀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좋고 헌금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헌금 못 하고 있고 또 예배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가 되어지더라? 정죄가. 그러니까 지식과 어떤 그런 어떤 진리는 있는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 이제 거의 중단이 된 거예요. 참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지도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는 폴리갑까지 정말 기라성 같은 좋은 목회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막 지난 거예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지간한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 와도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에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대요. 한 1-2년 남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참 이 김서택 목사님 설교도 좋아하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새벽 철야에 이렇게 갔는데 그분 설교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나 푹 빠져버렸습니다. 김서택 목사님 그 설교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 여러분 김서택 목사님 전 그 동부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덕신 목사님이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요. 김서택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입니다. 총회장도 지내셨지만요. 말씀에 있어서 대구에 있어서 유명한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김서택 목사님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강해 설교 우리나라에서 강해 설교에는 1인자 아닙니까? 이런 어떤 목사님 뒤에 저는 앞으로 후임자가 누가 올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 뒤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림교회에서 목회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앞전 목사님이 조금 망쳐 주셨어요. 설교도 조금 이렇게 망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앞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그 뒤에 후임자로 가니까 성도들이 그 뒤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뭐 한다? 받지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게 이 영적인 고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네 번째 해당되어지죠.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도시에 정말 화려한 도시였고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런 신전 세우려고 그러면요. 돈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유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역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 보시면 6.25를 지나고 사실 60년대 70년대가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분기였지 않습니까? 사실 60년대 70년대가 제일 가난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정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2000년대를 지났습니다. 교회들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는 경제와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부유해도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제가 진단을 하는 것이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진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떤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단계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를 단계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진단해보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말은요, 추억하다 이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과거를 기억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기억한다는 말 속에는 추억을 한다라는 뜻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럼 과거를 기억하는 것, 추억하는 것은 조금 좀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첫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내야 되는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았던 교회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술사가 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마술책을 불태워 버리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한 2억 5천이나 되는 이 돈의 가치를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철 스님 밑에서 그렇게 받아 놓은 그 어떤 단지들, 그 서책들, 글귀들 몇 천만 원의 호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버렸다?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참 순회 선교사님들이 오면은요, 물질적인 봉사, 식사 대접, 뭔가 그런 봉사를 다 하는 그런 교회. 이 이단이 들어왔는데도 그 고난을 다 참아냈던 교회. 참 참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요. 참 좋았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만이요, 우리는 그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어떤 모습이 좋지 않은 그 과거, 여러분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지요. 좋았던 시절, 좋았던 시절. 요즘은 드라마를 보니까 참 모든 드라마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제일 어떤 요즘 이렇게 자주 쓰는 소재가 뭐냐면은 기억 상실. 좀 하면은 주인공을 기억 상실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 놓고 그 주인공의 그 기억을 찾기 위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추억의 장소로. 옛사랑 첫사랑을 했던 그 장소로, 맛있게 먹었던 그 식당에 가 갖고, 그죠? 그런 어떤 뭐 놀이동산 이런 데 데려가 갖고 막 옛날에 즐거워했던 그 장소로 데려가 갖고 그것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성린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 기억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맞았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추운 겨울에 말씀 사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일 주일을 해도 이렇게 솥가마를 들고 가 갖고, 그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마룻바닥에 1,000명을 수용하는 그 마룻바닥에 가 갖고 막 누워 자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요, 여러분 이런 의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앉아 갖고 그 은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만남이 좋아 갖고, 만남이 좋아서. 그럼 그때 좋았습니까? 추억 있으십니까? 그럼 그런 우리 청년들은 뭐 또 다른 추억이 있겠지요. 그죠?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다른 추억이 있겠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그 추억, 그 좋았던,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한번 한번 네가 한번 기억 한번 해 봐라. 이거예요. 가장 좋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행복했, 저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은 다 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좋았던 정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네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순간과 그 시간을 네가 한번 추억을 해 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둑 기사들이 패배를 하고 나면은 바둑에 져고 나면은 복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 그 부분에 내가 실수를 했구나.' 꼭 복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내가 돌을 잘못 놓았는가. 그걸 뭐 하라? 추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들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이런 경우 이것도 뭐 다는 아닙니다. 몇 가지 어떤 예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갯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갯돈 모으지 마십시오. 아마 갯돈 전쟁 때문에 일어난다고 김문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갯돈 모으지 마십시오, 갯돈.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요. 사실 이 셀 모임 이것도요. 하나의 예배거든요. 하나의 어떤 교회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회비를 내어서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자기의 형편껏 헌금을 내어서 그렇게 이 셀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림교회 갖고 계속해서 송림교회는 갯돈 모으지 않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갯돈을 모으다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이 개주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갯돈 때문에 왔는데. 자 우리 청춘 남녀들 이제 청춘 남녀들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들을 하면서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물었더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 교회 안에서 연애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교회를 연애단이다 막 그렇게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면 자매 만나고 형제 만나고 결혼을 하거든. 근데 왜 그때 목사님들이 청년부 안에서는 이 연애를 못 하게 했을까요? 뭐 그렇게 연애를 해 갖고 결혼까지 가면 문제가 없는데 꼭 헤어지더라는 말씀이죠. 헤어지니까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심으로 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서로 좋아했던 사람들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세상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해라? 교회에서 연애해라. 교회에서 만나 갖고 뭐 알고 이것저것 다 알고 그렇게 결혼해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이 연인과의 이 사랑에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막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또 많은 통계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중직자들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목사님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 모범을 못 보였다라는 거예요. 참 통감을 하지요.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참 많은 분들이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갯돈 갯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만큼 갯돈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만큼. 물론 참 귀하지요. 참 어렵게 그렇게 모은 갯돈 참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나쁘지요. 갯돈 가지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은 나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 갯돈이 중요했던 참 연인 간의 사랑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 사랑이 다른 남자 만나면 되잖아. 다른 자매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것이 그 사랑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물론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만나면 좋죠. 그렇지만 목사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버릴 만큼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렇게 그 일이 중도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았던 그
교회, 내 첫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좋았던 그 시절을 반드시 기억해 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실망을 하고 어디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물론 여기서 지금 교회를 떠난 분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 믿음이 조금 뭐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이런 일들은 있지만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버릴 만큼의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날 버리고 간 그놈, 그다음엔 그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예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억해내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사실 요즘 이 수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시편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좀 다윗의 어떤 탄식시, 참회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6편 이렇게 5 절 6절 이래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나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범죄 때문에 자신이 했던 그 범죄 때문에 뭐 바세바를 취한 그 내용이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사울이 큰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 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갖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서울과 같다 그랬거든요. 지옥 같은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데 빠져 갖고 이 요나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울에 빠진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감사 못 하시네요.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막 이런 뭐 원망이 나온다면요. 이 사람은 지금 회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감사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떤 교회적인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이유 또 어떤 상황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요. 회개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리면 멀어져 버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사실 여러분 꼭 이 기독교 이 어떤 고전 중에 고백론 이런 것들은 꼭 읽어야 될 책들인데 어거스틴의 이 고백론에 보시면 참 어거스틴이 참 방탕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다시 예수 품으로 돌아와 갖고 그 고백론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울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보면 여러분 이 30살 때 30살 때 이 고백론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이야기를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용서, 사랑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들을 때마다 어거스틴은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그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32살 때에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 30살 때 32살 때 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33살 때 고백록 9장에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데 이때 아들도 우리와 함께 밀라노로 와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은혜를 받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내 죄를 생각하고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찬양을 들을 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거룩한 음성이 고요히 내게 들리고 당신의 진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당신을 향한 경건한 감정은 이내 흐르는 눈물이 되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죄를 깨달았을 때 처음 죄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석 달을 이 찬송 들고 가 갖고 내과에 가서 제가 회개하고 울었거든요. 제가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요. 그냥 앉아서 눈물이 두둑두둑 흐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참 주체할 수 없는 그냥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 이 준비 찬양 부르는데 뒤에서도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봐도 눈물이 흐르고 물론 우울증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갱년기에 오셨네요. 그거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처음 제가 석 달간 회개하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어린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자복하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이 좀 눈물이 많은 것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보면요. 우리 아버지 맨날 주말 영화, 주말 드라마 보면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보면서 맨날 이게 제 어떤 그 보고 자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눈물이 좀 메말라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아니 슬픔을 당하면 슬픈 걸 보면은 울 수도 있어야 되고 기쁜 것을 보고 웃을 수가 있어야지요. 기쁜 걸 보고도 안 웃는 거예요. 막 제가 지금 웃기는 얘기하는데도 안 웃는 거예요. 좀 안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슬픈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 심각한 상태에 지금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잘못됐다라는 마음이 양심이 발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양심이 지금 완전히 화인을 맞아 버리니까 불도장이 이렇게 찍어도 불도장을 찍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부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내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내 양심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말씀이 읽는데도 그 말씀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보는데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처음 행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금 생활 잘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진리의 잣대가 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뭘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해서 나왔던
믿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홍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어저께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쭉 듣다가 제가 이 한홍 목사님이 예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10 가지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10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다 말씀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봤거든요. 이것은 뭐 첫사랑이든 뭐 두 번째 사랑이든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5 가지. 그럼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여행지에 가 보면 40-50대 커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손을 붙잡고 여행지를 돌아다니고 밥 먹으면서 조잘조잘조잘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들은 불륜이랍니다. 심각한 이야기지요. 40-50대 부부가 여행지에 가 갖고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대요. 권태기에 접어드는 거지요. 여러분 첫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쓰잘데없는 그 말도 그냥 웃어주고 또 웃어주고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곤욕스럽 곤욕스러우십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에 빠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알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취미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좀 카톡 여러분 카톡 이게 참 그죠? 너무 빠른데 예전에는 편지 한 장 이렇게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 장 받으면요. 그 편지는요.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신 분 계시죠? 버리십시오. 아니 아내 받은 거 말고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막 그래요, 남자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예 버리라 그랬거든요. 잃고 또 잃고 또 잃고 또 잃고. 그럼 그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 사랑의 편지 이 말씀을 읽고 또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그럼 말씀 또 듣고 싶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늘은 뭐 또 다른 교회 또 자랑하러 간 모양인데요. 우리 청년 한 명이 결혼하겠다고 이제 인사를 시켜 달라고 그래서 사실 그게 뭐냐면은 자랑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이 자매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려 갖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한 번도 제 목욕실에 들어오지 않는 이 청년이에요. 주일마다 저한테 들어와 갖고요.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 도 사랑에 빠지니까 그 예수 자랑하고 싶어서 또 자랑하고 싶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청춘 남녀가 이렇게 밤바다에 가든지 또 밤에 이렇게 밤에 데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밤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며 자기야 저 별 좀 따다 줄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별 따다 줄게." 그러면서요. 바다에 막 뛰어들어가요. 근데 40-50이 된 이 중년의 이 부부들 중에서 아내가 "여보 저 하늘에 있는 별 좀 따다 줄 수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미쳤나? 별을 어떻게 따다 주냐고." 여러분 별을 못 따는 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40 된 이 부부는 부인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자기에게 바닷가에 데려가 갖고 바다에 달 따라 주겠다는 그 얘기 듣고 막 가고 달 따러 가던 그 행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 같으면 저녁 되면은 이 늦게 와야 될 그 이 퇴근차가요. 내가 보니까요. 해 지기 전에 그냥 내가 매일매일 보니까요. 매일매일 차가 일도 안 하는가 봐, 일도 안 하는가 봐. 아 신혼부부가 막 그래서 근데 그 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요. 이제 권태기에 접어드니까 미쳤나? 목사님 뭐가 뭐 시키면 목사님 뭐 어찌 됐습니까? 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청춘 남녀가 아침에 만나 갖고 점심 먹고 오후에 영화 보고 저녁에 차 마시고 12시 돼서 헤어져요. 12시 되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전화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여보." 여보가 아니지 아직까지. "자기야." 뭐라 그럽니까? "내 꿈 꿔." 아니 밤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자기 꿈을 꾸래요. 여러분 우리 40-50대 우리 중년 남자들 우리 남편들 막 잠에서 잠꼬대로 영수가 미수가 아내 이름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남편들 있습니다. 그럼 심각합니다. 여러분 잠결조차도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저 정말 정말 밤에 자면서도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 부르고요. 지금도 가끔 제가 이렇게 막 잠꼬대로 막 마귀하고 싸우면서요. 막 마귀 막 대적도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한 교회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5 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7 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럼 금촛대는 의미하는 것은 교회이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거느시다가 더 이상 그 교회에 내가 방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까 봐.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 너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게 경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는 약속이 뭐냐면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바로 선악과 나무가 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 쫓겨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두셨어요? 화영금을 두셔 갖고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죄를 짓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거든. 그거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여러분
이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만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